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의 네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14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역대 하서에는 아마 24장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 역대 하서 14장에 대한 내용은요, 남왕국의 아마샤 왕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었던 시기가 아합 왕 때부터 지금 오늘 다룰 여로보암 2세 때까지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두 명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건국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요. 그 뒤에 이 요아스의 아들 이제 이름도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같이 통치했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아마샤 왕.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12장 13장을 볼 때 남왕국의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할 때는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죽고 나자 변절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요 29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앗단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마샤는요, 진짜 우상을 철폐하고 진짜 좀 제법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거기서 분향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좀 든든하게 다져졌습니다. 다져지니까 어떻게 뭐부터 처리를 하냐 하면 5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복들 두 명 이름이 대표적이었죠. 그 사람들, 아마샤가 자기 정권이 이제 확고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율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 본인만 처단하고 넘어갑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을 때 큰 일을 하나 수행을 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홍해로 연결되는 남방 무역로를 이제 확보하고 싶어서 유다 5대 왕 여호람 때 독립한 에돔이 이제 5대 왕 여호람 때 독립을 했거든요. 에돔을 정벌하러 나갑니다. 이 정벌하러 나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들여서 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병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직접 끌고 나가서 에돔을 무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금골짜기에서 완전히 대파를 하죠. 그 전쟁에서 한번 이기니까 아마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그 힘을 예세를 몰아서 북왕국 왕 요아스였거든요. 북왕국 왕이 자기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요아스 왕에게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제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 요아스가, 아이고 꼬맹아, 네 정도는 너한테 싸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빈정대면서 싸움이 붙는데, 정말 남왕국 왕 아마샤가 북왕국에게 져가지고 남왕국 왕 아마샤가 북왕국 요아스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 요아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약탈을 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약탈해가지고 다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됐을 때 나중에 아마샤가 풀려서 돌아오는데요. 풀려서 나라로 돌아왔을 때 아마샤가 이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백성들의 반란으로 이 아마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북왕국하고 싸움을 하기 이전에 에돔을 정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돔 정벌을 할 때 에돔을 정벌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에돔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가 없죠. 북왕국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했던 겁니다. 자, 아마샤는 처음에는 좀 개혁을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편 북왕국에는요,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나라도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았어요. 말씀드렸죠? 아합 때부터 여로보암 2세 때까지가 이스라엘 북왕국이 제일 전성기, 가장 부강했을 때였다고. 그래서 이때 보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우리가 잘 보면 알겠는데 여로보암 2세는 제법 정치가 괜찮게 잘 했습니다. 물론 베델과 다안에 있었던 그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치가 앞선 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까지가 열왕기하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열왕기하서 14장 끝에 갈로 열고 이렇게 쓰십시오. 아모스 선지자 시대라고, 아모스 선지자라고 아모스서라고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때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인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그나마 좀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 조금 말을 들어먹을까 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에, 남왕국 사람입니다.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요,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정의의 선지자. 남왕국 출신으로서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농부였고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소임을 받아서 수행을 했던 사람이죠. 아모스서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요, 1절에서 2절까지가 제목과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아모스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장부터 2장 중반까지, 2장까지 그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지목하면서 그 나라들의 죄를 정하고 그 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씩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3장에서 6장까지는요, 상세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파괴를 알리는 5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7절에서 15절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그 요엘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선지서의 내용 패턴, 선지서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처음 보면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 권면을 합니다. 너가 이런 거 잘못했지 하고,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고 고치게 되면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패턴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 권면, 위로, 소망, 이 패턴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열왕기서와 역대서는요, 왕들의 이야기, 지도층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를 이루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행태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왕들의 기록이고 상류층과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과 그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와 대화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민초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선지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백성들의 세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요점은 첫 번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구, 악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앞에도 보면은 요엘서에도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에게 소년을 창기들과 바꾸었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세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시고 뭘 고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는지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진은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얼마나 이 지진이 심한 지진이었냐면 산이 이 지진에 흔들려서 심리 밖으로 밀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중근동에서는 다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 지진은 근자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지진 때문에 산이 심리나 밀려나간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주셨고 재앙을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회초리로 매를 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땅의 지축을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지금 또 그 상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모스가 활동했던데 그 후대의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는 이 당시에 활동을 했지만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것은 지진전 2년, 최소한 2년, 3년 뒤에 기록됐다고. 그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큰 지진이 있었고 그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나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먼저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음의 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선포한 내용이 아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요? 옳지, 잘한다. 그렇지. 아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데 옳지, 잘한다. 그렇지. 이놈들 망해야지. 이렇게 얼씨구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오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그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아까 그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였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옳지 잘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람을 인신매매를 할 때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에돔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오바댜서 할 때 페트라라는 그 바위 위에 살았던 에돔 백성들의 살았던 그 터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게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약탈이 주 업무였습니다. 뺏고 도둑질해가지고 딴 데 팔아먹는 일이 그들의 주 임무였다, 주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에서 거의 사람들을 인신매매해서 에돔에 팔아넘겼다. 그래서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돔에 대한 심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이 인신매매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옳지 잘한다. 이 전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렇지 잘한다 하면서 막 맞장구를 쳤죠. 이제 암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하니까 또 좋아합니다. 옳지 잘한다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얘기로 심판이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요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주변 나라의 거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예비 라운드가 끝나고요.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본 게임이 뭐냐고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한 절, 두 절 아니면 세 절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꺼내실 때는요, 6절에서 16절 그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서만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셨죠. 그런데 선지서를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가장 금했던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드릴 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다. 아모리 사람들은 키가 백향목만큼 컸다. 맞죠? 그렇잖아요. 골리앗 이런 사람들 키를 한번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들의 키가요, 4m 가까이 됐습니다. 4m, 3m짜리도 있었고, 그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본받지 마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향락과 쾌락을 누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어떻게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심판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선지서의 패턴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 하르몬에 던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유층 여인들의 끝도 없는 향락과 사치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가 빠지기 쉬운, 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고 힘을 얻으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구조상 그렇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여자가 구조상 풍요롭고 잘 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라고요? 사치입니다. 사치. 이걸 하나님은 죄로 보고 악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어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죄로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약한 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팔아먹고요,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요, 힘이 있는 자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하고 있었던 그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일반 백성들의 행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없는 사람들은 평생에 투잡, 쓰리잡 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비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축제를 벌이고 술 파티를 하고 다닙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고요. 이런 사치와 향락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걸 죄라고 규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가 영원히 살 것 같냐? 너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불과 길어야 100년, 120년이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과정에 불과한데,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계명과 율례를 버리고 너가 마음대로, 너가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당시에도 종교 행사나 우리 예배가 드리는 것처럼 종교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종교 행사가.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에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기라. 너거 자기 만족이야.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너거 행위가 지금 걸러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 좀 갖다 맞춰주면 그걸로 다 계산 끝난 줄 아느냐? 11조 좀 갖다 바치면 그걸로 계산 끝난 줄 알아? 지금 우리가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요,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거의 몰라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래요.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요,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욕을 먹는 거예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해야 될 판인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제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가지고 어머니의 그 짐이 되었던 우리 아버지신데요. 제가 한 17년 전에 이 아모스서의 이 내용을 듣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 방금 읽었던 이 대목을 읽어 나가는데 옆 사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울음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때의 감정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짓을 하시고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 만족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만족에 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저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덜덜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 찬양을 자기 노래 그냥 불러 제끼고요. 찬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다윗과 같은 찬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만족의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기만족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있으면서 희생과 소제물을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도 문제였지만 지금은요. 지금 수군과 비파로 찬양을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는 행위는요. 다 어그러지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상에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런 제사들입니까? 이런 찬양들입니까? 그것보다 먼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죠. 그거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그냥 흘러들어요. 그런데요, 소금은 뭡니까? 우리 설교 말씀 들어보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씀을 다 흐리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맛을 낸다고. 세상 살맛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시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면 좀 살맛이 난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그러지고 빗나가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전해지고 7장에는요. 이걸 저는 아모스서를 한 절 한 절 다 읽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해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 아모스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준 그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대면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눈뜨게 해준 첫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7장 1절에는 보면요.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리는 5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재앙을 또 보내시겠다라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말라가지고 풀 한 폭이 없는 시대에 땅에 이제 파릇파릇 좀 풀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확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풀이.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하소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두 번째 환상이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두 번째로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 이상 또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인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하나 보내주세요.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무게추로 뭐 벽이나 건물의 벽이나 기둥 같은 것들이 똑바로 올라갔는지, 지금은 장비가 발달돼서 다림줄을 안 쓰지만 예전에는 다림줄이라는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땅에 딱 내보면 이게 똑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왜 보내셨다면 백성들의 행위가 이 다림줄에 비추어서 바른지 삐뚤어져 있는지 그런지를 달아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달아보아서 내 백성이 나와 한 언약을 반듯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대시면요,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다림줄을 들이대면요,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없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청량줄로 딱 갖다 대고요, 네 행위가, 네 삶이 바른지 아닌지 딱 갖다 대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까지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 남왕국 출신인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북왕국 베델이라는 곳에,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에 있었던 그 베델 말입니다.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거든요. 남왕국에서 웬 목자 한 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사람을 보내고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남왕국 출신 주제에 왜 북왕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냐. 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네 나라나 챙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고 네 아이들은 팔려갈 것이다. 네 집은 조각조각 나누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요, 좋게 넘어갈 때가 아닌데 잘된다 복준다 잘된다 복준다라는 설교 말씀으로 그런 부흥 강사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에, 아모스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요, 더욱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그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바른지 그런지를 보고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렇게 네 번째 멸망을 알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면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 광주리 한 광주리라는 때가 다 찼기 때문에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범죄한 나라는 멸망하리라. 멸하겠다라는 것인데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로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노와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까 요나서 보셨죠? 앞에 강의의 요나서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백성들의 당연한 태도는 뭡니까? 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회개를 했는데 이런 정말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귓등으로 닫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이런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진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모스서는요, 이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 아모스서의 내용이 이 당시의 백성들로 봐서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너가 이런 진노가 내려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알다시피 이 진노는 곧 임박하게 이루어지죠. 수십 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서가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9장 내용에 쭉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9장 5절 밑으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풍요로웠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갔던,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할 건 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공평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바르게는 한다고 하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아모스 시대처럼 이런 진노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아둔한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말씀인데, 자, 아모스서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제 적용이 되었냐면, 여러분들 1968년입니까?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처음 모여가지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는 게 1948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의 앞에 전쟁이 있었고 아랍 국가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을 손봐주기 위해서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도 없이 아랍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랍은요, 아랍 국가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달라요. 그죠? 우리 뭐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지금 주일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안식일이고. 자,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들어갈 때 집중 포화를 이스라엘에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는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총을 들지 않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참 그놈의 안식일은 뭔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총칼도 들지 않습니다. 그걸 노려서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 안식일이 끝났다고 미사일과 대포와 포대를 쏟아 퍼붓습니다. 그 방호 속에서 이를 꼭꼭 빠득빠득 합니다. 좋다. 안식일만 지나가라. 안식일만 지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가고 토요일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에 사이렌이 웽 울렸다고 합니다. 울리면서 모든 TV 정규방송 다 안 끝나고요. TV에 이것만 계속해서 나왔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방송이 중단되고 이 성경 구절 두 개만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답니다. 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방송에 계속 라디오고 TV고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나왔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 호세 다이안이라는 애꾸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수상은요,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였습니다. 종합병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자가 수상이었고요. 애꾸 장군이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령관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6일 만에 아랍의 연합군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의 연합군을 단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전쟁하기 전에 신무기를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했다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 무기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급을 했다니까. 도대체 무슨 무기길래 모든 병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녔나?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문구예요. 14절 15절 말씀.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말씀.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요.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죠. 아랍 사람들이 비행기 전투기를 잡아가지고 나포에서 잡아 내려가지고 그의 조종사를 끄집어내 보니까 만삭한 여자가 조종사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아모스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 아모스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경고의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에서 그치고 돌이켜야지 그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기까지 미련하게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달아 알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